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자,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 중에 마지막 복 또는 삶을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의가 뭘까? 의가 누굴까 물어보면, 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았던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잖아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이 의인되는 길을 열었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헐어져요. 죄의 벽을 허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걸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된 상태를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다 보면,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박해, 핍박, 고난, 비난, 비판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간다. 이걸 예수님이 8번째 복으로 매듭을 지어요. 마무리를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1복에서 7복까지는 복이 있나니 딱 한 번만 말씀하세요. 근데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때는 복이 있나니를 2번 말씀하세요. 10절에 복이 있나니, 11절에 복이 있나니. 굳이 설명하자면 2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 풀이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1복에서 7복까지는 복이 있나니 한 번만 얘기했는데 8복에 가서는 2번을 얘기하세요. 또 하나, 1복에서 7복까지는 모든 복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한 절로 얘기했어요. 딱 한 절씩만. 근데 요 8번째 복을 얘기하실 때는 10절, 11절, 12절 석절로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설명한다면 3배의 복,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1복에서 7복까지는 3인칭 형식으로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뭐뭐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근데 8번째 복에 가서는 2인칭의 형식으로 바꿔서 말씀하셔요. 2인칭으로. 그러면서 길게 말씀하셔요. 이 점이 차이가 나요. 나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2인칭이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8번째 복을 얘기할 때 복이 있나니 2번 얘기하시고, 8복에서 8번째 복을 얘기할 때 석절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작도 중요하지요.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끄트머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한 것의 총합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7가지의 복을 말하고 마지막 8번째 말한 이 모든 복의 종합이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8복 중에 8복은 그 무게감과 깊이는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차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1복에서 7번째 받는 복이나 누리는 삶은 어찌 보면 자기를 상대하거나 남을 상대하거나 제3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에 내가 그러든지 너가 그러든지 3자가 그러든지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로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든지 네가 그렇게 살든지 제3자가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팔복은 예수를 위하여 그거거든요. 너를 위한 삶도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팔복의 대미 클라이막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을 위하여 즉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마카리오스, 그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하는 것, 그게 진정한 팔복인이고 복 있는 사람의 삶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8가지 복의 총합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의 거보를 내디딜 때 그 말입니다. 천국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7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8번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 할 때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평케 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된 거야. 교회 안에서든 공동체가 됐든 직장 내가 됐든 지역사회에서 됐든지 간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을 때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본이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크리스찬을 박해할 수도 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상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팔복인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화평케 하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 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받는 핍박, 그럴 때 받는 미움은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깐에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상대방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받았을 때 오히려 비난받았을 때 그것은 내게 복이 된다. 천국을 가지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불구경하는 것과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다들. 불구경 그냥은 못 지나칩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그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냥은 못 지나쳐. 제가 약간은 비약을 섞어가지고 맹랑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세상에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있을까요? 동종업종 간에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본성, 이거 감추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싸움이 나지 않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의 화목을, 씨앗을 뿌리듯이, 화평케함을, 종자를 뿌리듯이 그렇게 지역교회가,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싸움 구경거리가 없어. 싸울 일이 없어진 거야. 싸움판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 구경하는 재미가 사라졌어. 이 구경하는 재미가 누가 없앴을까 들여다봤더니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피스메이커 해가지고 싸움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이쁜 짓 한 교인을 미워하는 것은 핍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이런 거예요. 그 지역사회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샀다든지 비난의 대상이 됐다든지 그리했을 때의 핍박을 성경은 거룩한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 점이 너무 마음이 아파. 각 동네마다 도시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전국 교회가 전쟁터이고 싸움터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여수에도 그런 교회들이 몇 있잖아요. 한때 그 교회는 여수노예뿐만 아니라 여수시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날이면 1000명 넘는 교인들이 북적북적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여수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영등동에. 근데 지금은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 한 명이 없어. 교인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있고 성전은 그리 큰 성전이 덩그러니 외롭게 서늘하게 서 있어요. 그 교회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은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성전은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없거든. 왜 성도들이 없을까? 싸우고 다 흩어졌거든. 교회를 안 나오든지. 순천에도 광양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 싸우고 흩어져가지고 목사와 장로 간에, 장로들 간에, 교인들 간에 갈등과 충돌, 다툼과 싸움이 거세고 거칠어가지고 세상 구경거리가 됐어요. 입방아에 오르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거셉니다. 돌팔매질. 이거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처벌이지, 징벌이지. 이건 사회적 처방이에요. 그 사회적 처벌이에요. 이건 핍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덕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본이 되지 않아서 어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입방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 처방에 따른 처벌이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저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목사님 쫓겨나게 생겼다, 교회 두쪽나게 생겼다. 오히려 세상이 그 교회를 더 걱정하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지역사회에 덕스러지 못할 때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나의 신앙과 삶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처벌받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를 위하여.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핍박이 도대체 뭐길래 박해일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핍박이 박해라고 하는 세상 공식으로는, 인생사 이야기로는 이 꼴로가 안 돼요, 이것은. 근데 성경은 핍박이 복이래. 박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그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커하는 데는 대부분의 인격 장애자예요. 너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가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말하고 그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얘기해요.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떼어내지를 못하면 이게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납치로 갑니다. 살인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킹이 무서운 겁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스토커에 의해서 스토킹을 당해 운명을 달리한 케이스는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세계 속에서만 스토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 세계에도 스토커가 있습니다. 사탄막입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를 믿는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세요.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스토킹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려고 우는 사자같이 말이에요. 정말로 사탄은요 가장 악랄하고도 끈질긴 스토커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스토킹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봐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세요. 사탄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스토킹하느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전담마크하는 스토커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스토킹하거든요. 마귀의 스토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꼴을 못 봅니다. 바르게 믿는 꼴을 못 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꼴을 못 봅니다.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믿으면 스토킹 안 해요. 왜? 내버려 둬도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대충 할 거고 예배 그럭저럭 드릴 거고 그냥 almost 거의 크리스찬에 가까운 신앙생활 정도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타켓으로 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집중해서 몰입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밤 기도에도 꼬박꼬박 드려 은혜를 받더니 교회 봉사하는 일에 피치를 끌어올려요. 기도의 볼륨을 키우는 거야.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신학 공부한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사탄마귀 세계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된 목사 하나 나오겠다 싶어 저 교회에서 본이 될 만한 장로 한 사람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헌신적인 권사 하나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사탄마귀는 비상을 건다고요. 이걸 핍박이라고 말하고 박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시기시샘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신앙에 멍이 들게 하고 팔복설교를 못 듣게 하고 밀어내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 원망, 불평, 넘버원이 되게 합니다.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이건 처벌이지.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제가 핍박인지 처벌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먼저 핍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처방에 따른 처벌 말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은 핍박이 아니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죄를 범했어요. 범죄해가지고 매를 벌었어. 그럼 매를 맞는다? 이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 진단에 따른 처방에 따른 처벌이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덕한 일을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 했을 때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처벌이지. 또 하나 말입니다. 신앙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겪는 비난과 입방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맹신적이라든지 광신적이라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 행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저 어릴 적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설교 원고에다 요약을 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추억으로 되살리면서 원고로 작성하면서 제가 헛웃음을 한 3번 정도 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헛웃음이 나올 이야기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의 막 맛을 들일 때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김영생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김영생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니까 지금으로도 약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성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시원성 기도원이나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장성 할렐루야 기도원에 물 떠다 먹으면 그 물 마시면 뭔 잔병이라도 다 나을 것처럼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사람 물통 들고 그 수도꼭지 앞에 나래비로 줄 서가지고 그 물 받아 가겠다고. 그때 그 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우둔하고 아둔했는지 이 대목에서 제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 할렐루야 기도원에 물 받아가지고 먹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이때 산이나 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영빨이 서가지고 영험하고도 신비로운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이요, 동네를 들랑달랑 하면서 교인들 모아놓고 안수기도 안찰 축사기도 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 영험한 여자가 그 동네에 온다고 하면 그 동네 교인들이 한 집에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도 받고 안찰기도도 받고 막 병자 치유 축사하는 그런 기도들을 받고 그리고 방언기도를 배워요. 방언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일단 혀를 안쪽으로 이렇게 또르르 말으래.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할렐루야를 1000번 외치면 그때 방언이 딱 터진다는 거야.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가르침인데 모두가 다 방언 터진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입 말아보, 아니 혀 말아보세요. 혀를 안쪽으로 또르르 말아가지고 할렐루야 한 1000번 외치면요 그때 방언이 툭 터진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때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때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이런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만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동네 들이지도 말으라고 막 강력하게 경계령을 내릴 때거든요. 요즘은 이단 사이비자들 만나지 말라는 경계령인데 이때는요 이런 은사주의자들, 신비로운 이런 영험한 여자들 동네 들이지도 말고 막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서정주라고 하는 친구 녀석이 저를 데리고 야, 나 따라와봐.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동네로만 이동을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리가. 근데 대산면에서
고창군 대산면에서 공우면까지 가는 거리예요. 만만치 않은 거리야. 정주가 저를 데리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름도 없는 동네에 어느 한 집에 갔더니 이미 마당에 토방에는 교인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앉아서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안방에서 은사자가 온 거예요. 안방에 은사자가 와서 안방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차례가 됐어. 서정주하고 임지영이 둘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보호자가 아니라 그 도우미가 딱 안쪽에서 문고리를 걸어담고 숟가락을 딱 꽂아. 못 도망가게. 딱. 그러면서 그 영험한 여자가 뭐하러 왔냐 물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앞에 앉으래. 앞에 앉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희 둘 눈을 보니 탁해. 중학교 2학년짜리 눈을 보고 너희들 눈이 탁해.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수기도 할 테니까 누우래. 그 정주가 먼저 누웠어요. 정주가 누워서 이제 눈에 안수기도 나는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죠. 엄지하고 검지 두 개 손가락으로 두 눈 알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눌러요. 그러니까 정주가 누워가지고 그냥 사지가 파다닥 떨어. 정주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입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눈으로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더럽고 추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물러가라 하면서 팍 누르니까 정주는 파다닥 떨고 완전히 실신할 정도로. 아니 이 꼴을 보았으니 제가 그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나한테 누우래. 난 도저히 그 안수 못 받겠다고 막 도망을 치고 막 방바닥에 뒹굴고 그랬는데, 보조하는 사람이 제압을 하니까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제가 누웠습니다. 똑같이 두 손가락. 와, 눈탱이 눈가를 누르는데 저는 그날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 두 개의 눈알이 방바닥에 닿는 줄 알았어요. 정규는 파다닥 했는데 저는 미치고 팔딱했습니다. 완전히. 와, 이 부분에서 제가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던 두 소년이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급성장을 했어요. 참 신비로운 신앙적 행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별 요상스러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교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숫자적인 부흥은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참 혼탁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허약했어요.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신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흥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덕이 되지 않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덕되지 않은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덕이 되지 않은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지만. 그러니까 영험한 사람들이 동네에 빠져나가면 꼭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꼬질러. 그러면 이제 그 동네의 구역장은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혼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다시 신방 가서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교회 권사 만들고, 그런 교회 토대 위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해오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앙이 말이에요, 맹신적이거나 광신적이거나 미신적인 상태에서 어떤 비난과 입방하에 오르게 되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처방이지. 맹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덮어놓고 믿는 걸 맹신이라 그래요. 진짜 혀를 안쪽으로 말아 꼬아가지고 할렐루야 천번하면 방언 터질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덮어놓고 믿었어요. 덮어놓고 가르친 거예요. 맹신적이죠. 광신적이라는 말은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걸 광신이라 그래요.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한두 명 정도는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동네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맹신광신을 넘어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바르고 오름을 따지지, 바르고 오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삶과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가 예수님께 받을 복만 챙기는 걸 미신적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가 믿고 싶은 스타일로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스타일로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맹신적, 광신적,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던 적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살림을 내팽개치고 애들 방치해 놓고 교회에 살아요. 교회 모임에 다가, 교회 행사에 다 참석해. 하루라도 교회 안 가면 병날 것처럼 교회에서 살아요.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교인들이 볼 때 100점짜리 신앙 같아. 그런데 남편이 볼 때 빵점이야. 누구 점수가 더 맞을까요? 목사는 70점 내지 80점짜리 신앙이 된다고 보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이건 20점 주기도 아깝고 10점짜리 신앙밖에 안 돼. 누구 점수가 맞을까? 광신적이고도 미신적으로 예수 믿다가 문제가 생기고 부덕한 일이 생겨서 이런저런 소리 듣고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이걸 성경적인 핍박인 양 가오를 잡아. 내 깐에는 열심히 뜨겁게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걸 핍박이라고 우겨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얄밉게 굴거나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이웃에게 또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혼자 너무 튀거나 불법이나 불의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느라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됨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 정부 때 모든 순환과 핍박에 저항하다가 나치에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아시죠? 그 본헤퍼 목사님은 순환은 제자도의 배지와 같다 그래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엄청난 순환과 고난과 핍박,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그게 제자도의 배지래요. 의를 위하여,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예수님다운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면서 살면 갈등도 충돌도 고난도 핍박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팔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면 갈등과 충돌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온갖 비난과 핍박이 가해지죠. 이런 핍박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필경, 어두움과 빛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어두운 세상과 필경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핍박은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부정과 불의와 부패에 맞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싸우는 삶을 살 때 충돌, 갈등, 비난, 비판, 이것은 거룩한 박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두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날선 비판을 하고 호된 비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박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도 교회를 보거나 교인들을 볼 때, 목사를 볼 때 그 말, 진짜 교인이 어떤 교회인지를, 진짜 교회를 알아봅니다. 세상이. 그리고 알아줍니다. 그 박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진짜 백이 교회를 본 거예요. 그걸 알아볼 줄 알고 알아주는 세상은 박한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를 알아요. 진짜 목사를 알아줍니다. 진짜 장로, 진짜 크리스찬을 세상은 알아요. 그걸 알아줘요. 그 인정해요.
결코 박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세상의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피사의 사타처럼 사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진짜 배기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처럼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진짜 배기처럼 목회를 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진국 목사, 진국 교회, 진국 성도가 되면 세상은 그거 알아준다고요. 알아보고 인정해줘요. 그때 마음속에 꽉 차오르는 절대 평안이 있어요. 절대 기쁨이 있어요. 절대 긍휼이 있어요. 절대 축복이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죽어서만 가면 되겠어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만들어야지. 어디에? 내 마음속에. 언제? 내 안에 절대 긍휼과 절대 평안과 절대 기쁨과 절대 복음으로 꽉 채워졌을 때의 그 말입니다. 언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할 때, 예수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8가지의 삶을 살 때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절대 평안, 절대 위로, 절대 기쁨, 절대 축복으로 꽉 채워졌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8번째 복으로 매듭을 지은 거예요. 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창업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해오름의 전신인 중교회로 제가 담임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 후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구순이 됐으니까 저의 사역도 여기서 벌써 20년 사역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모시고 제가 모시는 원로 목사님이 구순이 되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적으로도 귀한 일입니다. 창업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창조는 6학년 때 일인데, 중흥초등학교는 소풍 가면 흥국사 아니면 영취산 정상, 이게 전부 다요. 소풍 가는 장소가.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소풍 갈 때 애들 그 도시락 배낭에다가 애들 것만 쌓지 않고 좀 여유분을 쌓아요. 김밥도 더 넣고 과일도 과자도 좀 더 넉넉하게 넣어서 영취산 정상에 올라가서 점심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그때 창조는 6학년 형이니까 메이커는 아니지만 정품 배낭에다가 엄마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담아줬어요. 창업이는 동생인데 정품 배낭이 아니고 그냥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 어떤 큰 물건 하나 사면 옆 꿀탱이에 붙어있는 그 사은품 그 가방이 있잖아요. 좀 허접하게 생겼지만 모양은 괜찮아요. 그 가방에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창업이 김밥이랑 이것저것 빵빵하게. 그럼 애들이 그 배낭을 메고 영추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냥 갑니까? 애들끼리 쫓고 쫓기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창업이 그 도시락 배낭 밑구멍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모든 김밥이 막 떼굴떼굴 구르고 사과 구르고 과자 구르고 해가지고 그냥 그 오르막길에 굴린 거예요. 밑 구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놀래가지고 이 배낭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막 친구들과 막 이게 쓰다듬듯이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점심때. 나중에 애들이 소풍 갔다 와서 준하랑 해서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들려준 얘기. 목사님, 창업이는 점심때 울었대요. 왜?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배낭이 밑구녕이 터져가지고 다 쏟아버려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점심을 못 먹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쪽팔렸을까. 선생님들 올라오고 있고 친구들 다 올라오고 있는데 배낭 밑이 터져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그 꼴을 당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쪽에 팔렸을까. 그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그러실까?
10주에 걸쳐서 팔복 얘기를 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 배낭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꾹꾹 눌러서 채워줬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배낭이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정품이 아니고 짜가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허접하고 허술해가지고 찢어지고 터질 그런 데가 제대로 수선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빵빵히 채워줬는데 주차장 가서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앞에 가서 쏟아버리거나 그래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 8가지의 복을 다 쏟아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식 바라보면서 저 자식 얼마나 쪽팔릴까.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얼마나 상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여러분들의 신앙 배낭이 튼튼하고 단단하고 터질 데 없어가지고 이 복은 쏟아 부으라고 쏟아버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끄집어 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라고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쏟아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쪽팔릴까.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앙 배낭을 박음질하는 시간이에요. 재봉질하는 시간이에요. 신앙 배낭이 오래됐든 새거지든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터지지 않게 쏟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신앙 배낭을 맡기는 거지. 하나님 재봉질 좀 해달라고, 박음질을 좀 해달라고, 바느질 좀 해달라고, 터지지 않게.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을 나누는 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내 신앙은 정품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거 한번 이 예배 시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짜는 아니지. 정품인데 혹여나 어디 찢어지고 터질 때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재봉질해달라고 맡기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8가지 복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하는, 개혁하는 신앙의 개혁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올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